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그래요. 이렇게 날 도와주고 그랬으니 심부름하고 했으니까 내가 용돈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가서 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문방구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 가서 막 여러 가지 살 것이 있는 거예요. 풍선도 있고 날리는 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색의 이런 이제 색깔의 뭐 이렇게 색연필도 있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 살까 고민하다가 호루라기를 본 거. 호루라기 바로 이거야. 그래서 호루라기를 샀어요. 그 호루라기를 사가지고 다 이제 돈 주고 나와가지고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났어. 그래가지고 막 호루라기 삑삑 불면서 그냥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호루라기를 막 부는 거예요. 집까지 막 신나게 달려오면서 호루라기 불고 돌아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호루라기 부는 게 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괜히 샀나 보다. 그러면서 얘가 마음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인생을 마실 때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니야 하고 후회를 남기는 일이 됐어야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게 있을까? 오늘은 좀 그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 예수님 우리 형님 보고 재산 우리 아버지 유산 제대로 좀 똑같이 나눠주게 해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아마 그 형님이 욕심사납게 동생한테 좀 주고 또 안 주고 자기만 다 차지한가 봐요.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래요. 야 내가 무슨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하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나한테 와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고 인생을 살아라 그랬어요. 사람의 인생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돈의 많음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곡식을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그 창고에 쌓아둘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추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차 그래서 크게 지어야 돼. 그래서 그 창고를 헐고 크게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곡식과 소출을 거기 다 쌓았어요. 너무 마음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야 이제 됐다. 내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놨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러면서 스스로 자의하면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만약 네 영혼을 내가 오늘 거둬간다면 네가 저 창고 크게 짓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그리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라,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은 대부분이 이 부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그걸 거둬 창고에 쌓는 것처럼, 뭐 농사 짓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또 우리로 이야기하면 돈을 벌어 가지고 저축하고 돈 모으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해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걱정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정을 받는 건데, 네가 땅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두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면 네가 그 쌓아놓은 재물들로 인해서 너한테 유익한 게 뭐냐 이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재물 다 누구 것이 될 거야. 네가 가져가지 못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네가 정말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되는 거예요.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한 거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주님이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땅에 쌓는 거는 결국은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가거나 이것이 녹이 슬어 없어지거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잠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네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땅에 자꾸 보물을 사는 사람, 땅에 인생에서 더 그냥 애착을 갖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보려고 그냥 피를 막 이렇게 돈을 주고 막 젊은 사람 피를 갖다가 막 이렇게 투석해가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의 보화를 사는 사람은 하늘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보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예수님 또 하신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게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에 딱 심판자로 딱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딱 가른다는 겁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딱 주님이 가르시면서 하는 말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나한테 와서 먹을 것을 달라는 적도 없고 마실 것을 달라는 적도 없고 이 옷을 입이 없다고 또는 이렇게 나에게 원정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곁에 있는 형제들, 그죠? 주님의 곁에 있는 게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돕는 게고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사람의 것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오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41절 보면 이제 염소 같은 사람한테 또 한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똑같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나한테 먹을 걸 달라 그랬습니까? 마실 걸 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나한테 헐벗다고 주님이 옷을 달라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랬어요. 그 주님이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안 한 게 곧 나한테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재물로 우리 주님의 형제들 또 우리 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베푸는 게 마지막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게 곧 주님께 하는 거요.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도 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인데요.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금이나 음이나 점토나 아니면 가족하고 이런 이별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예수님 우린 주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오직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이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버린 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버린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버린다는 게 이렇게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떠나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o send for 그래. 누구를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한테 보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위하여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거기에 보내는 거, 거기에 돕는 것을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좀 고난이 있겠지만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거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 복음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주님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날려보내는 거, 흘려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우리 주님이 하라는 일은 뭔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누가복음 16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이 돈이 악하다라는 뜻은 아닌데 왜 불의하다고 설명하셨을까?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이유를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면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재물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해. 궁극적으로 이 재물을 좋아하는 탐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물을 귀하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웃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으면 그 사람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대요. 연결을 아까 다시 한번 연결 확장을 시켜보세요. 주님이 네 곁에 있는 형제에게 하나인 게 누가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우리를 주님이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작은 이 재물을 아까 청지기처럼 맡은 자들인데 이 맡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은 그 맡기신 분이 의도하고 목적한 대로 제대로 쓰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걸 어디로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쓰라 그 돈을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이제는 만족스럽네 그러지 말고 사람을 섬기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기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지나간 나그네를 그렇게 접대를 잘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그가 천사로부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비밀을 듣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들이 없이 남편과 쓸쓸히 살아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 걸 알고 자기 집으로 모셔갖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계속 지나가니까 식사를 대접한다. 나중에는 아예 우리 선지자를 위해서 이 집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별채를 짓고 거기에 책상을 들리고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침소를 만들었어요. 자식 없이 홀로 쓸쓸히 지내던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을 일생 동안 섬긴 여자들 이야기 나와요. 거기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깨뜨려 붓잖아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향기로운 이 선행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일생 동안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 얻었던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위해서 다 바쳤다고 그랬다고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장사에서 돈 버는 여자예요. 여러분 장사 쉽습니까? 참 어렵게 돈을 버던데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사도 바울에게 제공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면서 섬겼대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힘이 겹도록 섬김으로 모든 설 것에 풍성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뭘 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낼 곳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날려보내고 흘려보내고. 여러분 보세요. 재물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안 보내고 악착같이
이걸 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시편 49편 6절 10절 보세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재물을 더 많이 부유하게 모아서 자랑이나 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 못해요. 두 번째는 그 재물 언젠가 네가 죽으면 다른 사람 몫으로 가버린다. 네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들 다 남겨두고 누군가한테 두고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재물을 여러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그 재물이 자기 영혼도 구원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도 못하고 그 재물이 다 남의 것이 될 것인데 그 재물 지켜온 것이 너무 그거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죽음을 위하여 열심히 썼더라면 후회가 없을 것을 후회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읽어보자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잘 못 섬긴다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거기다 건다는 겁니다. 근데 재물을 인생에 걸어가지고 아까 후회가 남대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이 헌신하느라 하나님을 충성하지 못한 자 마지막에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릴 날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네가 재물의 인생에 걸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 걸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재물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솔루션이 뭔가 하면 네 재물로 가는 사람을 많이 도와줘, 섬겨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하늘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야. 영생 얻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따라갔냐니까 안 따라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죽어도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돈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날려보내는 거 정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는 자에는 얼마나 큰 진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뭡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욕심을 말하는 거죠.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이 마음은 뭐와 같으냐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히 섬길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사랑한 자는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저기 이 절 가서 막 절하는 사람들 하는 일이 뭔가요? 비나이다잖아요. 전부 다 자기 원하는 걸 달라고. 우상 숭배가 그거예요. 자기 손 성치고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탐욕은 돈을 사랑한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한 마음 인생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세요. 디모데 6장 10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비록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마음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결국은 이 돈을 사는 마음이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자기 스스로를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참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돈을 자기 원하는 만큼 불고 만족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여자를 다 취해봤고 내가 즐길 것은 다 취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다 해보고 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잠언 11장 28절 보세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23장 5절입니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을 다 모아봤는데 벌어봤는데 가져봤는데 그거 망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날개가 나가지고 이놈들이 다 어느 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결국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린이가 호루라기 이야기했잖아요. 애가 호루라기 사가지고 처음에는 만족스럽게 막 불고 다녔다는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처럼 돈이 단 줄 알고 막 돈 그리고 살아가는 어느 날 마지막에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인생이 마지막이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죄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모든 걸 맡기셨어요. 충성하라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그것을 쓰라고. 여러분 몸도 여러분 물질도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날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김미진 간사 와가지고 막 그 재물에 대한 우리 했는데 그 사람은 플라잉이라고 했어요. 날려보내는 거다 그랬어요. 표현이 좋아요. 재물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는데 얼마큼 주는가?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더 훨씬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는 방법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현세에서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흩어구자하는 일이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 이 잠언에 솔로몬이 계속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11장 24절 25절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전도서 11장 1절 2절 계속 또 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 그 말이 다른 말이 여기 설명했어요. 7에나 8에게 나눠줘라는 뜻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 나 혼자 다 먹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주님이 흘려보내는 곳에 이렇게 7에나 8에게나 나눠서 주라는 거예요. 언젠가 장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다고 말하잖아요. 좋은 보화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남에게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재물로. 충성이 뭐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쓰는 거예요.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간증을 좀 찾아보는데 가수 송대관이라는 분이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자기가 눈에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어도 막 이리저리 달렸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지금 이제 그분이 한 70 아마 됐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선배니까. 근데 이 돈이 이리저리 다 날라가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없대요, 이게.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지금처럼 안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호루라기에 똑같아요. 내가 호루라기 안 살 거야. 내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후회스러워. 여러분 이런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노래 불렀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하고 한번 부르고.